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5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530장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들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또 찬송 2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큰 사랑받은 저희들 겸손히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고 충성하지도 못한 것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나라 안팎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며 가정들도 흔들리며 삶이 힘이 듭니다.
환난 중에 도움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과 멀어져야 할 이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가까워지며 가정 예배와 찬송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어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 시간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듣고 마음에 새기며 제 길에서 돌아서고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영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붙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 함께합니다. 그들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참 사람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많은 복들을, 이 많은 혜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어떤 걸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인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성품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존엄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존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축복의 장소인 에덴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보금자리죠. 영적인 진정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보금자리 잃은 그 인간의 모습은 항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것을 향해서 항상 동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죠. 또한 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이 자연 만물을 또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이 안에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인간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오히려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정복하고 다스림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인간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뭘 잃어버립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생명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생명만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단 하나 남은 이 육신의 생명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바이러스가 주는 이 두려움도 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까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인간에게 주어진 많은 복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많은 복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빼앗긴 이 복을 빼앗긴 우리 인간의 이 모습, 바울은 그 모습이 어떻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불경건한 모습과 불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경건이 뭐냐? 전에도 이야기를 영어로 좀 물었는데 godlessness랬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신앙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냐면 바로 이 세상의 죄로 타락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렇게 타락한 삶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불경건의 모습은 곧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누구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아닌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여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혜 있다 이야기합니다. 똑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돌아보면 항상 실패투성이에요. 넘어지는 투성이고 언제나 넘어져서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똑똑하다, 지혜롭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의 우상을 하고 권력의 자리에 그 우상의 마음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썩어져 없어질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며 인생을 맡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 이 불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인생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 죄로 타락한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불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불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의. 여러분 이 불경건이라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이나 상태를 말한다면 불의의 삶은 이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죄의 형태로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29절,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싫은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이 불의의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 하나하나의 이 불의의 죄, 이 구체적인 죄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곳이 곧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바로 그러한 곳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조악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죄 아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얽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로 인하여 잔인하고 또 이 어두운 면을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문제 앞에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는 그런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벗어 던질 만한 힘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죄가 만연한 이곳에서 죄를 당연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죄라는 곳에 중독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죄라는 것이 진리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때를 옳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다. 바울은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간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요. 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며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나려고도 또한 벗어날 힘도 없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이 텔레그램에 의해서 박사방이라는 것, 그것을 운영하다가 잡힌 이 조지빈 사건을 우리 계속 뉴스로 듣고 있죠. 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하면서 그가 저지른 범죄가 몇 건이냐면 12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가 잡혀가지고 그 뉴스 기자들과 짤막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 속에서 그가 남긴 말이 무엇이냐 하면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는 그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오늘 참 저는 그의 말 속에서 오늘 이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참 바울의 말이 많이 옳구나, 분명 옳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주빈이라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하면서도 이게 악마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마의 삶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멈춰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죄임을, 잘못된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죄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 앞에서 그 죄를 이겨낼 만한 힘과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사방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단계별로 방이 정해져 있대요. 그 단계별에 따라서 회비를 받는데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 단계별로 받는데요. 그런데 그 돈을 받고 회원이 되어진 사람이 몇 명이냐? 그 경찰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아이들을 제거하고도 1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곳에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이 조주빈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박사방이 잘못된 것, 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조주빈의 행동을, 그 범죄의 행동을
악마적인 행동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은 죄 아래 있지만 나는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죄의 그 중독 아래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모두가 저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의 중독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모양과 크기는 다르고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그 불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실존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경건의 삶과 불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 그 진노 아래 놓여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셨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제는 우리는 방하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우리의 실태를 바울은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해줘요. 오늘 24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버려졌다라는 것들이 세 번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버려진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버려졌느냐? 자,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죄가 가득한 이 마음,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의 중심을 못 살고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의 정욕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불경건의 삶이 어떻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영광되지 않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렇게 해서 더러움에 내버려진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우상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이 본성을 잃어버린 우리가 뭔가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드릴 대상을 하나님으로 찾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왜곡된 다른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섬길 수 있고 내가 필요하면 버릴 수 있고 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결국에는 우상숭배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정욕을 이루도록 우리의 어떤 욕망을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숭배도요, 그 숭배하는 대상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진정 그게 뭔가 거룩하고 신성한 일을 가지고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돌멩이나 금상에 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들이
절에서 돌상에 금상에 절을 합니까? 왜 그들이 무당에 가서 점을 보면서 그들의 사주팔자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우상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요? 예, 우상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바라본다면 바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해운대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성도님 중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를 다니냐? 자신의 신앙의 문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물론 많이 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이런 분들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가게나 사업장에 이름 올려져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업장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삶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의 하나의 도구로 바라본다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의 정욕으로 내버림받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익이 없다고,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끄러운 욕심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웠으며.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부끄러운이라는 이 헬라어 아티미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 의지로는 다 쓸 수 없는 이 성적인 것에 강력하게 집착하고 애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적인 모습으로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독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적인 이 중독,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성적에 타락된 중독된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걸 섭리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섭리에 어긋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들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서로 상관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요즘 많이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삶입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 이 동성애 문제는요, 이 자신의 성적인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이 유전자의 문제라고 동성애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의견이 달라요. 어떤 전문가가 쓴 글을 보니까 물론 동성애자에게 이 유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성적인 취향을 바꿀 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요인은 외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의지 안에서 이 동성애의 어떤 성적인 취향을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는, 어떤 경우에 의해서는 자기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그걸 용례하는 모습으로 자기의 어떤 성적인 취향을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동성애는 그러니까 이 왜곡된 이 성적인 취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부끄러운 단어는 이 아티미아스라는 단어에 의한다면 바로 그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중독된 상태의 어떤 애착이 나타나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결국 동성애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전자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타락한 성이 가장 타락할 때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드러난 걸 봐요. 성경 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특별히 창세기의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멈추기 위해서 천사들이 이 롯의 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들과 상관하겠다며 이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 나타나는 그 죄의 가장 타락한 모습의 성의 모습이 동성애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까? 역사 속에 많은 황제들이 이 동성애에 빠져 살았고, 또 로마 시대의 마지막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앞서가는 나라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므로 그들은 자신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 그 모습은 아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타락의 최고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죄의 결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부끄러운 모습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과 중독 아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내버려졌느냐? 자,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요. 세 번째 우리의 버려진 상태는 뭐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이란 만족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밑빠진 독에다가 바가지로 여러분 물을 담아 보세요. 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까? 저는 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밑빠진 독에 여러분 하루 종일 바가지로 여러분이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한번 담아 보세요.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쌓일 수 있는지, 채워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이걸 열심히 채워본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모으면은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통장 한 1억 적습니까? 요즘에는 뭐 몇백억 이야기하니까 한 10억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10억 가지고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살 것 같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10억이 들어오면요 20억을 꿈꿔요. 또 20억이 들어오면 100억을 꿈꿉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뭐 대통령 자리도 좋고 황제의 자리도 좋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자리라 생각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좋고
만족하면서 그 자리에 행복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언젠가 이 자리를 누군가가 내 걸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또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공포, 무서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마음에 자꾸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곳에 앉아 있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이 상실한 단어, 이 헬라어 아도키몬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단어냐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또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에 떨어진,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대학에 가야 될 친구들은 대학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또는 중요한 자격증을 따야 되는 친구는 그 중요한 자격증의 시험을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 중요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의 상실감, 그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상실감,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위로하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요? 그거는 위로 안 돼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시험에 합격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그거에 합당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상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상실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마음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빠진 똑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밑빠진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안에 뭐가 차도 찰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차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상실이죠. 만족함이 없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죄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에 놓인 이 불경건한 모습과 이 불의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 안에서 버림받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또 두 번째가 그 부끄러운 욕심의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마지막이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근데 이 모습이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버려진 받은 이 세 가지의 유형의 삶을, 버려진 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삶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경험되지 않고는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한 주간 또 다음에 수요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 1장에 이 버려져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바로 그 어찌하면 좋을까? 그 물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답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도록 오늘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 이 버려진 실존 안에서 묵묵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이 절망의 순간, 이 안타까운 이 우리의 삶의 모습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고민하며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사순절기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버려진 인간의 실존 앞에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산돌교회 모든 지체들의 머리와 또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연약한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